화음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 우려와는 달리 화음이는 비교적 빨리 적응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엄마와의 분리에 아이는 유리수조에 붙은 문어처럼 나에게 딱 달라붙어 안간힘으로 버텼다. 충격과 공포가 압축된 아이의 빨판 같은 손가락을 떼어낼 때 내 가슴에도 생채기가 났다. 화음이는 많이 울었다. 우는 아이를 교실에 떼어두고 돌아 나와 나 역시 교실 밖에서 아이만큼 울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지 않은가? 갈등과 회한이 뒤엉켜 복잡한 심정으로 몇 날을 보냈다. 그랬던 것이 어느덧 한 달이 되었다. 오늘 아침 화음이는 내 품에서 N 선생님 품으로 스며들듯이 옮겨안겼다. 한 달 전 가슴에 남은 쓰린 생채기가 그 사랑스러운 모습 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르르 아물어버렸다. 선생님 품에 안겨 편안하게 미소 짓는 화음이의 모습을 눈으로 여러 번 찍어 언제고 꺼내볼 수 있게 기억으로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들춰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음이는 이제 만 3세가 되었다. 미국은 장애아의 경우 만 3세가 되면 공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라기까지 많은 곡절이 있었다. 이제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곡절이랄 것이 뭐가 있으랴만 엔젤만 증후군으로 태어난 화음이에게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여느 아이들의 것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것이었다. 화음이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랬다. 화음이의 몸이 자라는 동안 나 역시도 자랐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내가 그 모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태아의 모습으로 30년을 살아오다 이제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다. 아기를 품는 10달이 얼마나 지루하고 버거운 시간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난 한 30년의 세월을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기다리실 수가 있었을까? 과연 내 첫 울음이 언제쯤 터질지 노심초사 얼마나 바라셨을까? 화음이는 내 첫 울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였을지도 모르겠다. 화음이의 장애를 알았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아픔으로 함께 울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난감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 역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헤맸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따져 물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아이보다 더 크게 울며 이 현실이 꿈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눈을 뜨면 사라져 있기를, 기적처럼 아이의 장애가 없어져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퍼부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는지 모른다. 이제와 고백하건대 그때만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사귐은 상호 간의 공유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나는 하나님을 그저 불교의 해우소나 천주교의 고해성사쯤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내 말만 뱉어내고 돌아서는 관계, 내 문제나 바람 따위만 해결해주는 유술봉을 든 수호천사쯤으로만 생각했다. 3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수 있었을까? 나로서도 어이없고 황당하다.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그즈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은 너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이었다면 주시지도 않으셨을 거야. 그렇다면 주님, 내가 차라리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가 이런 장애 없이 건강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감당 못할 사람이 될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감동과 결심들, 하나님을 향했던 열심들이 모두 원망과 후회로 바뀌었다. 그 시간들이 만약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면, 정말 그렇다면 다시 물고 싶었다.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저는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곤란에 빠뜨리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화음이의 존재가 나에게 정말 시련일까? 그런 질문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싸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음이는 나에게 시련이 아닌 축복이었다. 화음이는 세상에 젖어 어두워진 내 눈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된 선명한 렌즈 같았다. 화음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평생 건너 아는 이웃처럼 하나님과 서먹한 인사만 주고받는 그저 그런 관계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나는 소심해서 하나님이 말이라도 걸라치면 얼굴 붉히며 뒤로 숨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은 참 끈질기고 집요하게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셨고 화음이를 매개자로 세워 내게 말을 거셨다. 안녕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친해지고 싶어. 어느 밤 나는 여전히 왜?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과 싸웠다. 사실 싸움은 나 혼자 걸었고 하나님은 내 분노가 다 쏟아져 나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다. 잠든 아이를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소리 죽여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귀로 듣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분명하고 똑똑한 진동으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아이를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한단다. 화음이를 엄마인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세상의 다른 어떤 말보다도 달았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실 때보다 더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도, 뒤늦은 깨달음이 섞여 나는 엎드린 채로 또 엉엉 울었다. 장애가 있건 없건 화음이의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화음이의 장애에만 몰두하고 근심했던 나를 부끄럽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면 되었다. 나를 긴장시키고 고단하게 만들었던 앞선 걱정들과 두려움들이 그 확신 앞에서 힘을 잃고 물러갔다. 화음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그 작은 눈동자에 엄마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거짓없이 깨끗한 사랑이 담겨있다. 그 눈빛 하나에도 나는 시금치를 먹은 뽀빠이처럼 강해진다. 이 연약한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겠노라는 의지가 마구 샘솟는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절망하고 낙심한 나도 아니고 장애를 어떻게든 극복해내겠노라고 악착같이 눈을 부릅뜨는 나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절대적인 신뢰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뿐이다. 그것이면 하나님은 나를, 또 화음이를 적극적으로 보살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모든 장애의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 화음이는 나에게 시련도 아니고 죄의 결과도 아니고 인생길의 돌뿌리도 아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크리스천의 성공의 척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많이 가까운가에 달렸다. 그런 면에서 화음이는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화음이로 인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이다. 나는 여전히 때때로 화음이의 장애가 두렵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보이지 않는 난관이 뚫지 못할 벽이 되어 답답하고 무겁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후루루 털고 도리질하며 되뇌이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화음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 사랑에 힘입어 장애가 주는 고단함으로부터, 사람들의 낯설고 안쓰러운 시선으로부터, 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앞선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노라고 다짐한다. 화음이의 성장만큼이나 더디고 위태로운 나이지만 이런 모습이어도 손뼉치며 열렬하게 응원하고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